여러분,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찾아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으려면 방도를 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기근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냥 비가 내리면 오늘 강이나 저수지에 이렇게 남아있는 비가 없어요. 그냥 땅으로 다 흡수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비가 안 와도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농업이 가능한 땅이었기 때문에 고대에 이 이집트가 그런 힘으로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거는 의도적인 죄가 아니죠.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본문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잠깐 살러 간 겁니다. 기근이 심하니까 먹고 살려고 잠깐 살러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범죄라 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시작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 아브라함에게 칭찬할 만한 내용은 아닌 거죠. 이 행동이. 여러분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막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지혜, 돈, 사람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죠.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가족들과 상의를 하면서 하여튼 이제 이겨내 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뭐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제 방법과 제 길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 아니냐. 신자도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다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상황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나쁜 일이 오면은, 위기가 찾아오면 또 다른 일들이 파생돼서 따라오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애굽에만 내려가면 배고픔도 이기고 잠깐 있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무언가가 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지금 60대 후반 정도 됐어요. 중후반.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60대 중후반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수명을 생각해 봤을 때
60대는 지금의 40대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요. 40대에도 여러분 충분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냥 사람들이 보면은 모두가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움이었고,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잖아요, 사례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여인은 좀 미국적인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바로의 고관들마저 바로에게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사례 때문에.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미리 손을 써 놓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늘 자기가 과거에 해오던 방법으로 돌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손쉽게 이 속임수를 사용하죠. 그렇죠? 사람들마다 위기가 닥치면요, 자기가 사용하는 못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용한 방법은 속임수였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고 거짓말을 부탁했죠. 사레도 당시 사람들의 불법함, 불의함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족장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그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레가 아브라함의 실제로 이복 누이잖아요. 이복 누이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니까 양심의 가책도 좀 덜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임수를 쓸 때 사레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건 아닐 거예요. 시간을 벌 생각이었을 겁니다. 뭐냐면요, 당시에 부모님이 안 계신 여동생을 오빠가 책임을 지겠죠. 오빠가 혼인에 관한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혼하러 오면은 뭐 이런저런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예요, 바로. 바로는 애굽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법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례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첩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선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걸 믿지 못한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애굽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내가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른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무슨 비유하자면요,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자기가 배의 키를 잡고 파도가 오면 자기의 힘을 써서 이리저리 키를 돌리면서 파도를 피해보고자 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피할 수 없는 파도가 오면 어떡합니까?
네, 아브라함이 피할 수 없는 파도가 덮친 거예요. 설마 했겠죠. 설마 애굽 왕이 사례를 관심을 가질까? 설마가 사람 잡죠. 애굽 땅에 들어온 여인 중에 사례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이제 그게 바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고관들도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손을 쓴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잡으러 왔을 때만 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못하는 게 뭡니까?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가 뭡니까? 저들이 내가 아내라고 말하면 죽일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봐야 돼요. 잡혀가는 거를. 게다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줘요. 여러분 특히 엄청난 겁니다. 이거 부자가 되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특히나 암나귀는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길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또 자기가 신뢰하는 주인 아니면 태워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나귀를 타는 건요 아주 큰 부자만 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낙타는요 이제 가축으로 길들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축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큰 부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다 탈 것이잖아요. 자동차로 비유하자면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걸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람보르기니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이런 상황에 들어간 거죠. 아브라함은 불신앙과 속임수로 부자가 됐지만 그 대가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뒤죽박죽 되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사라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조만간에 이제 바로의 침실로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사례도 아브람도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지금 이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보면 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그렇죠? 거의 절망에 이르렀을 그때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세요. 정말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마 그 재앙은 눈에 보이는 피부병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아주 견디기 힘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여야만 빨리 멈출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사라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집안 사람들만 다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사라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자, 불러가지고 뭐합니까? 호되게 나무라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아야 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뭘 자꾸 물어보냐?
니네가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말은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책망을 다 한 후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요 4단어밖에 안 돼요. 이게 여기 네 아내 데리고 가라. 여러분 진짜 바로가요 얼마나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경멸하는 눈초리로 태도로 아브라함에게 말했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심각한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굴욕을 당한 겁니다. 바로의 사람들 앞에서, 또 아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가 한 일이.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계속 비난만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성도가 죄인처럼 보이고 불신자가 의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뜯어보면요, 사실 바로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납치해 갔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래요. 사실은 보면은.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속임수는 합리화될 수 없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저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이렇게 비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비난당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사실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만큼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모로 보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모로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의 수준을 요구받죠. 그래서 저는 2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할 때 우리가 그 비난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 여러분 넘어지고, 누구든 비틀거리고, 누구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성도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성도들도 죄인이잖아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막 비난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막 비난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비난에 동참하기보다는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2번째로 맞대어 세상을 비난하고 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 그렇게 깨끗합니까? 비난하는 세상이?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맞대어 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성도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먹을 일이 없으셨는데도 그냥 욕을 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할 일이 없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걸어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요거들 먹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죄들이 많아요.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고난 당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사실 고난 당할 일이 아니고 욕먹을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결백할지라도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맞대어 욕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때 세상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최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본문의 분위기는 사례가 아직 바로와 동침하지 않은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늦게 개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사례를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큰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끔찍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아브라함과 사례를 건져내셨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굴욕스럽게 애굽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아브라함을 보내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있었겠지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들으면서 쫓겨나는 겁니다. 기근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갔던 이 애굽에서 큰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는 아브람과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 얻은 소유까지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바로가. 그 부자가 된 마음, 그렇지만 쫓겨나는 마음 어땠을까요?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부자가 되었는데도 좋지는 않았어요. 람보르기니를 끌고 가는데도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큰 이름은커녕 부끄러워서 숨어 다녀야 될 처지가 된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몸부림치다가 수치를 당하고 쫓겨난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의 명예예요. 아버지의 명예. 우리 아버지의 명예.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명예를 받으세요, 세상에서.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테스트를 받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바로는 왜 아브라함에게 말만 하고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그 선물로 준 거 다 뺏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네, 기분 나쁘니까. 근데 그냥 보내요. 왜 그럴까요? 바로가 신사라서 그럴까요? 세상이 아주 너그러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아마 지금도 재앙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바로의 집안에. 끝났다 해도 지금 당장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두렵겠죠.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겠죠.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준 선물 있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아요. 나중에 롯하고 빨리 헤어지게 되는 이유가 너무 큰 부자가 갑자기 됐어요. 그래서 이 부를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분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게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갈, 애굽에서 얻은 종 하갈, 여종 하갈이 이 가정에 분란의 불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왕들하고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수많은 전리품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 다 가져라. 그랬을 때 딱 거부합니다. 이때는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소돔 왕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기 싫다. 듣고 싶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부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성공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교훈을 얻습니다. 나중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에 이르러가지고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렇게 믿음으로 떠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줘야만 했을까요? 안 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시련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보지 않고 답을 맞춰보지 않고 왜 틀렸는지 깨닫지 않으면 다음에 또 시험에서 틀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 그 테스트에서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그 테스트가 올 때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찾아올 때 영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생각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으로 테스트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또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난 진짜 왜 이래 운이 없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테스트를 통과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과거에 자기의 죄악된 모습, 죄악된 방법, 못된 방법 그것을 동원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또다시 믿음의 테스트에서 지고 마는 겁니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자기 방법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속임수는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셨고 게다가 부자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중에 또 한 번 실패를 하지만 어쨌든 이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뭔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배웠죠. 순종을 통해서 배우면 더 좋아요, 사실은. 더 좋겠지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많이 실패하면서 배워요. 인생도 그렇지만 믿음의 길도 그래요. 성경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테스트에서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이럴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그 믿음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사람을 신자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이미.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이 연약하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방법과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꼭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